절에 가서 스님한테 사주 받습니다. 30만 원이나 냈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올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재가 들었어요. 이 부적 하나 더 하시고 다음 달에 기도 한 번 더 올리세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부처님은 점 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 오늘은 이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경전에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일부 사찰에서는 사주를 볼까요? 이게 불교의 타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왜 점을 금지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의존성. 사주를 보면 사람들은 노력을 멈춥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 한마디로 인생이 정체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핵심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에 매달리면 현재의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두려움. 점을 보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오래 남습니다. 올해 건강 조심하세요. 이 한마디가 1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역시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현재를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셋째, 상업화. 출가자가 점을 봐주고 돈을 받는 순간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장사가 됩니다. 부처님은 출가자들이 재물 욕심을 끊고 오직 진리를 구하는 데 집중하길 원하셨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인 디가니까야, 우리말로 장부경전이라고 부르는 경전 중 브라흐마잘라 경이라는 곳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가 수행자는 점성술로 길흉을 예언하거나 손금을 보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새의 울음소리나 별자리로 길흉을 점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장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행위들을 저속한 세간의 기술, 다시 말해 속세의 낮은 기술이라고 부르며 출가자가 그것으로 생계를 삼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명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명확하게 금지된 행위가 지금 일부 사찰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한국 불교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입니다. 삼국시대 초기에 중국을 거쳐서 전해졌죠.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 땅에는 토착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신신앙, 산과 강에는 신령이 있다는 산신신앙,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조상숭배, 또 점으로 기흉을 보고 무당을 통해 신과 소통하는 무속문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 기도하고, 아이가 아플 때 무당을 찾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민간신앙을 완전히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포용할 것인가. 만약 불교가 당신들이 하는 모든 것은 미신이니 당장 그만두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민간신앙과 불교가 공존하면서 자연스럽게 섞여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불교의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방편으로 이해했습니다. 방편, 진리로 가는 임시적인 수단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사다리가 목적지는 아니지만 사다리 없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중들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이 익숙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산신각입니다. 칠성각입니다. 여왕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순수한 초기 불교 교리로만 보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산신령이나 칠성님을 숭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이 불교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찰을 가보시면 재미있는 구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이 배치된 경우도 있고, 좀 더 안쪽, 높은 곳에 대웅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먼저 익숙한 산신령께 절하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부처님께로 인도되도록 한 거죠. 일단 절에 오게 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될 거야. 이런 지혜였던 겁니다. 이것이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티베트나 태국 불교와도 다릅니다. 우리만의 역사가 만든
우리만의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방편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이랬습니다. 보살님, 산신령께 먼저 절하셨으니 이제 부처님께도 절하러 가시죠. 부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살님, 산신령께 기도하셨으니 이제 이 부적도 하나 하시고 용왕님께도 기도 올리시고 사주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극히 일부 소규모 사찰이나 개인 수행처에서는 사주 상담이 수입과 연결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사주를 봐주다가 어느새 그것이 관행처럼 자리잡게 된 겁니다. 스님, 제 아들이 올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사주 좀 봐주세요 스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봐주세요 스님. 제 며느리감이 될 사람인데 궁합 좀 봐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스님들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신도들이 실망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데는 스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도들, 우리 자신의 욕구도 한몫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절에 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깨달음을 구하러 가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으러 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십니까? 자녀의 대학 합격을 빌러, 사업의 번창을 빌러, 질병의 치유를 빌러,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러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답을 원한다는 겁니다. 언제쯤 좋아질까요?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이 사업해도 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스님들이 신도들의 요구를 듣고 사주를 공부한 사례도 있게 된 겁니다. 신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스님이 보는 사주는 점집에서 보는 거랑 다른 거 아닌가요? 수행하신 분이 보는 거니까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명리학은 중국에서 발달한 학문 체계입니다. 태어난 연월일시를 기준으로 사람의 성향과 운의 흐름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 경전 내용이 아닙니다. 음양오행, 청간지지 같은 중국 전통 철학에 기반한 별도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잘 보려면 불교 수행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주명리학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주책을 공부하고 사례를 많이 보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스님이든 일반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물론 깊이 수행하신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고민, 앞으로 조심해야 할 점을 정확히 짚어주실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주를 보는 기술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행력으로 보는 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이고, 사주로 보는 건 태어난 시간의 통계적 경향성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신도가 스님을 찾아와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행력이 있는 스님은 그 사람의 얼굴, 말투,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분노를 억누르고 있구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괴로우실 겁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주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순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런데 사주는 다릅니다. 사주는 1985년 3월 15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대체로 이런 성향이 있고 올해는 이런 운이 흐른다 라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님이 사주를 봐준다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스님이 올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부처님 말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래 하려던 좋은 일도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서 1년을 움츠리고 보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기회가 와도 사주가 안 좋다는데 라며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경계하신 지점입니다. 부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점 자체가 아닙니다. 점에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내 운명이 별자리나 생년월일에 의해 정해졌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업의 법칙입니다. 카르마, 즉 행위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것처럼 선한 행위를 하면 복이 생기고 악한 행위를 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이 상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과거에 지은 업, 현재 짓고 있는 업, 미래에 지을 업. 과거의 업이 씨앗이라면 현재의 업은 물과 거름입니다. 똑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물을 주고 어떤 거름을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나쁜 업이 있어도 현재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 악업의 과보가 약해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좋은 업이 있어도 현재 악한 행위를 하면 그 복이 금방 사라집니다. 불교 주석서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갈라나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통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셨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벽을 통과하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갈라나 존자께서 외도들, 그러니까 불교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심하게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목갈라나 존자님처럼 신통력이 뛰어난 분도 그런 화를 피하지 못하십니까? 주석서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갈라나도 과거생에 자신의 어머니를 해친 악업이 있었다. 그 업의 과보는 아무리 신통력이 뛰어나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이 생에서 부지런히 수행하고 선업을 쌓았기에 그 과보가 훨씬 가벼워진 것이다. 만약 수행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과거의 업은 피할 수 없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그 과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올해가 흉하다고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1년 내내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멀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주의 흉함보다 선업의 힘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원래 큰 사고가 날 운이었는데 작은 다침으로 끝날 수 있고, 원래 큰 손해를 볼 운이었는데 작은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주에서 올해가 대길하다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남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해친다면 아무리 좋은 운이 있어도 금방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책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디가니까야 마하파리니빠나 경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다른 누구의 말이나 점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와 바른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주는 아예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것도 극단적입니다. 사주를 자기 이해의 도구로 활용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구나.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구나. 앞으로는 천천히 생각하고 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다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기 쉽구나. 조심해야겠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하는구나. 미리 마음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자기 성찰의 도구로 쓴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주 결과에 집착하고 그것에 따라 모든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내 팔자가 원래 이러니까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심리학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들이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점이나 사주를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확인해 줬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연구는 단기적 위안과 함께 장기적 의존 가능성도 동시에 지적합니다. 계속 점에 의존하게 되면서 자신의 판단력은 점점 약해지고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한 번 점을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러면서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못 내려. 누군가 알려줘야 해 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은 처음엔 불안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주도권을 찾게 됩니다. 실수해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2600년 전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점수를 금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에 갈 때 마음가짐을 바꿔보십시오. 답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힘을 얻으러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읽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미래를 알아맞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기도할 때도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기도 중에 답이 떠오릅니다. 그 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원래 여러분 안에 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스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절대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되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이 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불교 전승에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점쟁이가 그의 사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번 생에 아들을 낳지 못할 팔자야. 청년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큰 불효였거든요.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제 팔자가 정말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돕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운명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과거업은 이미 씨앗으로 심어졌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지금 네가 어떤 물을 주고 어떤 걸음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네 손에 있다. 청년은 그 후 열심히 선업을 쌓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며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건강한 아들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매 순간 새로 쓰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펜을 쥐고 있는 사람은 하늘도 아니고 별자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일부 사찰이나 수행처에서 사주를 보는 것, 그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민간 신앙과 불교가 공존하면서 자연스럽게 섞여온 문화적 배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참고는 하되 의존하지 않고 귀담아 듣되 맹신하지 않는다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주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시오. 여러분은 절에서 사주를 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공심사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